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13절.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예레미야서 16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일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더 악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전의 말씀을 통해 공부했듯이 예언에는 말로 하는 예언이 있고 행위 그리고 실물로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행위, 실물로 하는 예언을 명령하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른 이들보다 당대 이스라엘 너희가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나는 다른 이보다 악한 이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인가? 나는 조상들보다 악하지 않은가?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 낳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자발적 비혼자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죠.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나 고대의 결혼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었고 축복된 것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이 결혼으로 얻는 자녀들은 복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창세기 3장의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범죄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손들을 수백 년 동안 많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생육번성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붙들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대대로 축복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도 아내 그리고 자녀 2명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양육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큼은 가혹했습니다.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에게만큼은 달랐어요. 너는 결혼하지 말어 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가슴에 어쩌면 비수를 꽂은 거예요. 왜 이에게만 다른 대우를 하실까? 여러분 무슨 까닭일까요? 왜 예레미야는 결혼을 금지당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호막이 거치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 같이 견딜 수 없이 끔찍한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행위 예언을 통해 경고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예레미야에게는 네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결혼하지 마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은
소중한 사람을 잊는 슬픔을 나타내는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는 세상 어느 관계보다 굉장히 소중한 관계이죠. 심판의 날 가족들이 이방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되니까 너희는 예레미야, 너는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가족을 갖지 마라. 가족을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니? 얼마 전에 참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신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자녀가 아프지 않고 내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왜 자기가 아픈 것이 자녀가 아픈 것보다, 다른 가족이 아픈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제 아들이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건강하지만 제 아들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아이를 인공호흡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잃는 것은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의 포로를 끌려갈 때 가족들이 죽을 건데, 그러니까 차라리 가족을 죽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 안 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 이 행위 예언을 하라고. 너희들에게 곧 이런 심판이 그대로 닥칠 거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4절은 심판의 참상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의 날에 당도해야 할 마땅한 슬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도 마찬가지였죠.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니까 묻지도 못합니다. 땅속에 그냥 덮어놓고 벽돌을 쌓아서 시체를 가리는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의 지면의 분토가 된다라는 것은 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짐승들이 그 사체를 먹는 밥이 인간의 육신으로 되고 만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곧 닥칠 유대의 심판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통곡하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7절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지 말아라. 유다인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떠난 그 자리에는 혼돈밖에 남을 수 없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도 예레미야에게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끊어졌기 때문에 흥겨운 자리라 해도 아무리 그런 격식을 차려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절은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고 이 장례는 물론 잔치집에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본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한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왜 잔치집에도 초상집에도 오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같이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면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와도 사람들은 제대로 심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행동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서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장례도 안 오고 초상집도 안 오고 잔치집에도 안 오고 결혼도 안 해요. 이래 보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절에서 그 내용인 거예요.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자, 11절입니다. 11절은 이러한 고난이 닥친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내린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면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유다는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결국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의 책임이 조상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희가 더 악하다. 유다의 심판은 조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조상들에게 배운 현 세대들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조상들의 나쁜 문화는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조상 탓이다, 부모 탓이다라고만 돌릴 수 없죠. 왜냐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에스겔 18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주가 아들의 입까지 시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도 각자 받는 것이고 믿음도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조상 대대로 흘려내려온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배우고 학습된 문화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이 끊어낼 수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서 반드시 알코올 중독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술을 저렇게 마시지 말아야겠다. 술을 절대 입에 대지 말아야겠다. 나는 술 마실 시간에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겠다. 이런 결단과 자유의지가 발현됐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서 알코올 중독 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모가 좋은 성품을 물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자유의지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물려받지 못한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성과 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것들을 시도하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조상이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문제, 너희가 더 악하다.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니? 너희들은 그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필터링하지 않았어. 조상들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어.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는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남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도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죠. 자녀들 우상이 있었고 성공하고자 하는 우상이 있었고 재물 우상이 있었고 명예 우상이 있었고 건강 우상, 쾌락 우상, 인정 중독 이런 것들이 조상에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녀들한테 그대로 학습돼서 왔는데 하나님은 오늘 조상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악해. 믿음은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감으로 향상되는 것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들도 죄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걸 그냥 우리가 배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폭로하시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를 바란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죄의 특성은 계속 증가돼요. 조상의 죄는 악했잖아요. 근데 후대의 죄는 더 악해져요. 디모데후서 4장의 3절 4절 보면 사람들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방향대로 간다 그랬어요. 이걸 원어로 해석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된 주사를 맞았을 때 몸이 뒤틀리잖아요. 거부 반응이 일으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의역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게 기독교율들이 더 떨어지고요. 기독교 신뢰, 이번에 설문조사 했는데 기독교 신뢰도를 알아봤더니 10명 중에 2명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 그래요. 불교는 4명, 5명, 천주교도 4명, 5명이 신뢰해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죄는 증가하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신림동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보세요. 죄는 증가해요. 예전보다 더 악해졌어요. 이게 말세의 증거잖아요.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떠나는 것.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계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린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죄가 있구나, 나의 죄가 심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활에서 깨달아지는 죄가 있으면 수면 위로 떠오르거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선포하면서 그 죄를 끊어내고, 여러분, 그런 행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면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면제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조상 탓 아니다. 그것만 핑계대지 마라. 너 죄 때문에 너가 더 악하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뼈에 새겨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마라. 네가 더 악하다. 죄의 본성은 남 탓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런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담은요, 하와가 와서 선악과 먹으라 그랬을 때 한마디도 아담한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먹어버렸어요. 하와한테 한마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이 얘기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먹어버렸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죄악됐구나, 내 탓이구나, 하나님 더 악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왜 전하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행위 예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행위 보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단련하고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내 죄가 꼬투리가 보이건 그 머리가 보이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선한 자유의지 나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같이 생명 없는 우상을 어떤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주제별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리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상을 빚느라 사사로이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에 선한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상들로부터 잘못 배운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선포하여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내 죄와 악함을 동시에 보게 하셔서 거룩한 생활에 힘쓰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드린 이와 쓰여진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선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임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잔치가 열리는 것 같이 우리가 그 기쁨을 동일하게 마음으로 공감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병약 환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내 죄 보게 도와주시고 거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전심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